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절마다 이제 말씀에 관련된 용어가 꼭 등장하죠. 뭐 율법, 도, 또 뭐 증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게 가능한가?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행시 하잖아요. 예? 뭐 밝은 교회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 19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예? 알렙, 벳, 기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달렛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기멜이면 기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몇 절입니까? 17절이면 제일 앞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다 이제 앞에 첫 시작은 다 기멜이에요. 기멜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가로 시작하면 다 가로 시작하는 말로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는 것이 만약에 5절 정도 되면 5절 각 절마다가 다 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 어디로 뭐 하면서 이제 가로 시작하죠. 가보니 이런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로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가 기멜, 그 다음에 달렛이 25절부터 32절까지니까 그 절수는 다 그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니까요. 나열식으로 되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에 관련된 용어들, 율법, 율례, 규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집어넣고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 있죠. 반복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주제가 어떤 논리적인 주제로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열식으로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그 반복되는 용어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반복이라는 것이 단어의 반복도 있지만 그런 말들이 사행시처럼 쓰지만 거기에 어떤 핵심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등이 중심 주제로 반복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7절을 보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여기 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죠.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것. 또 18절을 보면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19절을 보면 주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따르며 지키며 그 원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주의 교훈을 열어주소서. 또 2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26절을 보면 주의 법을 배우기 원하오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17절을 보면 나를 살리사 그렇죠. 나를 살리사. 또 18절을 보면 주의 교훈을 따르기 원하오니. 25절은 나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들은 신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되었지만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가르침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는 그 구조적인 특징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의 시의 구조적 특성을 지금 잘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알파벳 중에 세 번째 알파벳 기멜과 달렛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구조적으로 쭉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행구조라고 하는데요. 평행구조인데 이 히브리적인 그 구조 형성은요, 우리나라 말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때면 뭐 3단 논법 말이죠. 예?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양갈식, 두갈식, 예?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쭉 설명해 나가는 것,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내는 것, 그 논리에 있어서 뭐 기승전결도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 논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의 구조는요, 이런 우리 특성과는 좀 달리 이렇게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이제 평행 구조는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A 구조의 어떤 형식을 A라고 말하면 첫 번째 A, 그다음에 B, C, D 이렇게 나열식으로 쫙 해요. 근데 이 나열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좀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A, B, C, D 하면 그 다음에는 C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도표를 구하면 A, B, C, D,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가 A, B, C, D로 갔다가 C 다시로 하면 C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 B 다시는 B에 대한 걸 보충하고 A는 A 다시에 보충합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뭐냐? D가 되는 거죠. D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A, B, C, D가 있고 또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구조적인 형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에.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분석할 때 맨날 그 도표를 그려요. A, B, C, D, D 다시, 아니 C 다시, B 다시, A 다시, 아니면 A, B, C, D, A 다시, B 다시, C 다시, 뭐 이런.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은 전형적인 평행구조라고 하죠. 평행구조. 예, 이게 평행구조. 그러니까 평행구조는 아까 말한 처음의 구조는 D가 핵심 주제가 되지만 이 평행구조는 그냥 그 자체가 나열식으로 됐기 때문에 나열 속에서 반복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평행구조 속에서 동일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뭐가 강조점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를 살리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평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갈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또 뭐냐? 같은 단어를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뭐 율례, 규례, 뭐 길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은 의도적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씀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반복을 싫어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그 속에 이제 다른 표현을 쓰고 다른 표현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나열하면서 뭔가 강조점 하나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19편, 10편, 119편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제가 뭔가를 찾는 그것보다는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 강조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과 규례의 중요성, 또 가르침의 중요성, 다음에 그런 가르침과 규례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어떤 성도의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그래서 주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훈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혜와 이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반복하고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뚝뚝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의 흐름 속에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은 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